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양하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 또 격려하는 시간으로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새날 주셔서 출근하기 전에 먼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늘문 여시고 은혜와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과 한 주간 동안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혼란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들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여 성령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담대히 증거하고 비추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통독하는 분들, 성경 365일 드라마 성경으로 또 성경 통독에 참여하는 분들,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는 귀한 심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큐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더 성장하며 성숙해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뜻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5,000 제자 또 500그룹 100선교를 저희들이 2030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샘터와 선교회와 기도 모임과 또 봉사 모임, 하나님 모임마다 영적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나눔과 섬김에 늘 깨어있는 그런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국내 선교와 또 해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교회 국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임원들과 헌신자들에게 준비 과정에서부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와 전도에 하나님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스리랑카 우리 작년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우리 교사와 의료 선교팀이 준비합니다. 라오스 사랑교회 선생님들이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선교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현재 우리 선교사님들과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은혜와 간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결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분도 계시고 또 이번 주간 수술 받는 분도 계십니다. 또 특별히 안과 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맑고 밝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감사를 담았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 위에 하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오늘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사도 바울이 여기 복음을 전하고 편지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많은 서신을 썼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이 아주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나 디도나 또 우리가 보겠지만 빌레몬 같이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 서신에 어떤 틀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편지 쓸 때에는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전반부는 거의 로마서를 보아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를 보아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먼저 쓴 편지를 보아도 믿음이 뭐냐, 구원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먼저 잘 살아야 돼, 건강해야 돼, 또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관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무엇보다도 그것이 먼저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언제나 먼저 교리, 믿음, 구원, 영혼 구원, 이게 먼저 강조되는 부분이고, 그 뒤에 후반부를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디도서 말씀을 보면은 여기 디도에 대해 편지하면서 먼저 전반부에 주로 사용했던 예수 믿어야 돼, 구원 받아야 돼, 믿는 자는 이것을 믿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주 살짝 지나가고 윤리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요. 그 얘기 뭐냐면, 디도 개인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사명자로서 열심히 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음은 이미 전제고 이미 확실한 거고, 너는 우리가 1장 1절에 본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나님을 믿고 나는 주의 종으로 주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사니 믿음의 아들 디도야, 너도 그렇게 살 줄 믿는다?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디도에서에 나오는 말씀들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보면 계층이 다양해요. 어르신들도 있는가 하면 연소한 젊은이들도 있어요. 남자가 있는가 하면 여자가 있어요. 부유한 사람 있는 사람 가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자유인이 있는가 하면 노예, 종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공통 분모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지금도 은혜를 주신다는 건 이건 똑같아요. 그러면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하여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야, 네가 교회 안에 어르신들에게는 이렇게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젊은 남자 젊은 여자들에게는 이렇게 살게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종, 노예들도 있는데 그 노예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었으면 이렇게 살도록 권면하고 도와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만,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더해간다, 그렇잖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거거든요. 행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공로를 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높아질 거야, 내가 상을 받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살고, 칭찬받기 위하여 이렇게 살고, 상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산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이다.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가 엄마 심부름을 해요. 가서 좀 이것 좀 해다오, 이것 좀 사와, 이것 좀 해다오. 그러면 그렇게 엄마 말씀에 순종하면 엄마가 칭찬해 주죠. 때로는 용돈도 줘요. 때로는 상을 줘요. 그러면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상 받기 위하여 순종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뭐 어린 아이들, 우리 모습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목적과 그 다음에 방법, 결과가 이게 자꾸 바뀌어서는 안 돼요.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선교적인 목적,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향기,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 여러분 이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는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디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종은 당시 노예거든요. 노예는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는 기록에 보면은 절반이 노예였다. 기록에 보면 로마 제국 안에 6천만 명이 노예였다. 결국 집집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다 종들이 있어요. 주인은 1명, 2명인데 종들은 5명, 10명 이렇게 거느리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근데 왜 종이 되었느냐? 왜 당신은 종이 되었어? 자유인으로 살지, 시민으로 살지 왜 종이 되었어? 종이 되고 싶어서 종이 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노예였어요. 아버지가 노예이니까 자연히 그의 자식들도 주인께 속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패했어요. 그러니 그 국민들 전체가 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 승전국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했어요. 돈을 갚지 못하니까 내가 몸이 팔려간 거예요. 돈을 갚지 못했으니까 당신 몸이라도 팔아야겠다고.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남의 집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너무 불행하다, 이렇게 살아서 고생이다, 그 전에 먼저 나의 자존감이 없습니다. 나의 자존감이 없어요. 의식주,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 옷. 여러분, 노예가 옷이 있나요? 영화나 그런 드라마, 옛날 그림들을 보면은 노예 옷을 입고, 노예는 옷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냥 헝겊 같은 거, 그냥 옷 같은 거 하나 걸쳐 입는 것이 그게 옷이면서 그게 곧 이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속옷, 겉옷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그냥 짐승, 말하는 짐승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종이 밖에서 돌아와서 먼저 앉아 먹으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종은요, 주인이 주면 먹는 것이고 주인이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주인이 먹다가 남으면 그 다음에는 종들이 먹는 거고, 주인이 다 먹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 그날은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주거 환경, 노예가 무슨 어떤 침실이 있나요? 노예가 이렇게 삶의 공간이 따로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짐승이 거처하는 것처럼 그냥 노예들이 그냥 거처하는, 그래서 눈 붙이고 잠잘 수 있는 그런 거처만 마련되어 있는 것이 노예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그런 노예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레데 섬에도 그런 노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도 갖고 천국의 그런 소망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활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전혀 바뀌는 것이 없어요.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생활하는 거나 여전히 주인의 뜻을 따라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 바뀐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노예, 종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는 내용, 종은 종인데 노예는 노예인데 인권도 없고 인격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노예도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살도록 권면하라. 그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종인데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도록 권면하라? 먼저 상전들에게, 주인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 범사에, 여기 순종하여. 여러분, 노예가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복종은 하지만 순종, 마음에서부터 주인을 존중하면서 그 뜻을 따라 기쁘게 일을 한다? 여러분, 그건 노예가 아니에요. 당시로 이야기하면 노예들은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하고, 틈만 나면 주인을 해치고 자유를 찾아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노예의 습관이거든요. 그게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을 해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이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쇠사슬로 묶어버렸어요. 묶어서 불편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하고, 불편하지만 그렇게 생활하도록, 자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노예들은 어떻게 하라? 상전들에게 순종하여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행실이 반항하고 주인을 해치려고 하고 도망가려는 행실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그 일터에서, 그 자리에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믿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종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도록 권면하라.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노예들이, 종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들이 더 신실하게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했고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주인을 대하면서 축복하며 그 뜻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 기쁘게 하라,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종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본인도 기쁨 가운데 일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이 기분 따라 일을 한다고 여기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넘치면요, 일하는 것이 달라요.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야, 저희 가서 물 한 그릇 좀 가져다오. 그러면 아이들이 하기는 해요. 물 떠와요. 물 떠오는데 벌써 얼굴 표정이 또 왜 시켰느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일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물을 떠오는데 아이가 얼굴이 밝아요. 또 뭐 엄마, 내가 뭐 또 다른 거 할 거 없나요? 제가 뭐 간식이라도 사다 드릴까요? 그러면 마음이 기쁘잖아요. 시키는 사람도, 그 일을 하는 사람도,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오늘 종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인 앞에서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함으로 기쁨,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 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슬러 말하지 말며, 이 주인의 말에 대하여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뒷담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슬러 말하지 말라. 여러분, 노예들은 늘 그랬거든요. 안 돼요, 못해요, 아니에요. 그게 노예의 일상화된 말인데, 믿음의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행실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이, 그 언어가 종이지만 종이 아닌 자유인처럼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처럼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내가 어떻게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똑같은 표현인데 어떤 표현은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어떤 표현은요,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얼음장처럼 만드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너희가 거슬러 말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여기 훔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표현이 생각나는데 예전 번역으로 하면요, 쉽게 말하면 빼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빼돌릴 수 있는데, 얼마든지 주인 몰래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실성, 믿음직스러운 종이 되도록 하라. 여기 훔치지 말라, 요 훔친다는 요 표현이 신약의 또 다른 곳에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헌신했다고 그렇게 내놓은 것들, 반은 감추고 반은 내놓는 것. 그래서 사도들이 이야기하죠. 너 왜 하나님 앞에 훔쳤느냐, 이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노예들의 삶을 보면은 사실 속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빼돌리기도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타내라, 이 부분입니다. 여기 마지막 10절 끝부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 여기 보면 순종하는 거나 거슬러 말하지 않고 생명 있는 온순한 말을 하는 거나,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는 훔치지 않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 그 이유 목적이 어디 있는가? 10절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 그 뜻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전달되는 선교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하고 이렇게 정직하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주변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이 종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에서든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말, 내 손과 발길, 내 손과 발걸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 번쯤 꼭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한국의 그 한국유리 잘 아는 여러분 최태섭 장로님, 그분은 참 귀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교회 건축하는 그 교회 유리를 뭐 다 봉헌하시기도 하고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한국 유리를 창업하게 된 그 배경에는 그분의 신실성이 밑거름이 되었거든요. 그분이 서울에서 장사를 하다가 이제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돈을 이제 대출을 상환하는 그날에 은행에 가려고 하는데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도 피난 가기 전에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렸으니까 돈을 갚아야지.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갔어요. 갔더니 직원들은 이미 다 피난 내려가고 직원 몇 명만 남았는데 제가 언제 돈을 빌려서 제가 오늘 이제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직원들이, 몇 명 남지 않은 직원들이 막 비웃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 났는데 무슨 돈을 갚느냐고, 그냥 그거 가지고 빨리 피난 가라고. 근데 최태섭 장로님, 그 당시 젊은 그 장로님, 아니라고, 나는 빌렸기 때문에 나는 갚아야 된다고. 그리고 억지로 갚았어요. 그리고 영수증 하나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제주도를 갑니다. 제주도에 가서 또 장사를 했어요. 장사하고 정직하게 하니까 군 부대에서 그 지휘관이 당신 같은 사람 보니까 너무나 참 믿음직스럽다고, 우리 여기에다가 생선을 좀 납품하라고. 근데 자기는 배가 없으니까 좀 빨리 배를 좀 은행에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배 하나 마련해서 그래서 좀 생선 좀 납품하라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러 가야 되는데 제주도에는 은행이 변변치 않고, 부산에 당시 피난 내려간 그 은행들이 다, 서울 은행들이 다 부산에 있었거든요.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가 돈 빌리고 갚았던 그 은행 찾아가니까, 아니 이 전쟁통에 누가 돈을 빌려주느냐고 거절당했거든요. 근데 옆에 보니까 한 직원이 자기가 서울에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그 갚았던 그 얼굴이 생각나니까 은행장을 찾아, 이 사람 진짜라고, 이 사람은 전쟁통에도 돈을 갚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배를 사고 그리고 납품을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고 나중에 한국유리 창업하는 기반이 됐거든요. 여러분, 딱 한 번의 사건, 이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넘어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해야지, 정직해야지, 사람과의 약속은 내가 지켜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종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노예제도 잘못되었다, 이건 창조 질서에 안 맞는 거야. 노예제도는 다 폐지시켜야 돼. 맞아요. 노예제도는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유이든지 종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게 주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 신실해야 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교훈에 합당하게 사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의 상황으로 딱 적용하면서, 오늘 내가 직장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슬쩍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꼭 다짐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오늘과 한 주간 잘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도에게 전한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내 위에 있는 상급자에게 내가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마디 말을 해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불신앙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고 채워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나게 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